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펴시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부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장례가 갑자기 나가지고요. 이렇게 또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내일이 또 저희 또 지방에 큰 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갔다가 조금 전에 7시에 도착했어요. 7시에. 그래서 여러분 또 마음에 또 저도 좀 이상하게 분주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7시에 도착했는데도 제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어서 오늘 아무튼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인물 시리즈 47번째 고넬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잘 모르세요? 고넬료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따가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방인이면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사도였던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인물이 고넬료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무르익으면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좀 지나서야 세례도 받고 또 그리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약간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먼저 당대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컨닝 하셨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당대의 의인.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요? 로마 군대의 군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어요?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먼저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불러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조금은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같이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 고넬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뿔이다고요. 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게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예 가문부터가 틀려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넬료의 가문을 좀 생각해 보면 BC 82년경, 그러니까 고넬료가 태어나기 한 120년 전에 이 고넬료의 가문에서 코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가문이 지금에 와서는 뭘로 변한 거예요? 이름이 고넬료가 된 거예요. 코넬리우스 고넬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었냐면 프랑스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에 뭐가 있었죠? 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의 통치 속에 있을 때, 그때의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순간에서 아주 부를 누렸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고넬료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문 속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다가 보니까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감시하고 통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는 예수 믿기에 부족한 판 가정의 환경과 가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 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오늘 또 그 임직실 리허설이 있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혈통의 이탈리아인이 고넬료라고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행적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믿는 쪽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와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볼게요. 4절이요. 방송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 뭐가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거는 전제가 뭐예요?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돕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다 구제하든가요? 아니에요. 나만 아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많죠. 근데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려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냥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를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세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이름이 흔했으나 명예롭게 여김.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문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C 82년경에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82년경, 그러니까 고넬료가 AD 40년경의 사람이니까 120년 전이죠. 120년 전에 고넬료가 나오기 이전 12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파격적으로 이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었는데 노예 1만 명을 풀어줬어요. 몇 명을요? 1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집안이에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노예를 부릴 줄은 알았지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집안에 코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120년 전에 이미 노예 1만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 1만 명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노예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노예들을 1만 명 이상을 부리고 있었던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 1만 명을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너희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에게 이름을 정해주는데 너희는 내 가문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조상적부터 고넬료의 집안은 어때요?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문,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알고 아이고 그분 떼꼽쟁이, 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그분 그려,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었지. 야 그분 하면 어느 누가 인정하는, 어느 누구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문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명의 노예를 풀어줬는데 이 1만 명이 여러분 1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냥 1만 명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자손이 번창했겠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됐겠죠? 고넬료의 가문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가문이 귀한 집안이에요? 귀한 집안이에요? 귀한 집안이에요. 이런 귀한 집안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기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둔군의 장교였으나 식민 통치하에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품으로써 널리 칭찬받음.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저희 아버님은 일제 시대 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16살, 17살 때까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지 치하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제 식민지 치하에 때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식민지 백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급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식민지 국가에 와서 자기는 통치자로 사는 거예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명성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가는 은혜와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고넬료는 자신의 믿음만 잘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가문, 가정, 자녀들, 후손들의 뭐예요? 믿음까지도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누구 보고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 보고 자녀가 잘하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이 요즘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 다 집합시켜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주일날 저녁에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처가 쪽으로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제가 이번 주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무래도 아버님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쁘고 임직식도 있고 제가 또 그 우리 지방에 또 그 200여 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체육대회를 또 제가 전체를 주관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쁜데 그 새벽에 내려오다가 평택을 지나치는데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잖아요. 잠깐 5분도 안 있었어요. 평택에 부모님 아버님 뵈려고 제가 잠깐 집에 들어가서 좀 과일하고 뭐 좀 사갖고 갖다 드리고 제가 잠깐 아버님 기도해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주 목사,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 목사 말씀 증거하는데 능력 있게 해달라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근데 주 목사 허리 아프면 안 돼. 항상 건강 조심해야 돼. 목회자가 강건해야 성도들이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프면 성도들이 불안해한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아버님이 해주시면서 울면서 제가 허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2번씩이나 수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허리를 손붙들면서 저희 아버님이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주 목사 꼿꼿하게 서서 설교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건강 항상 조심하고 항상 신경 쓰라고 그 얘기를 당부를 해주시면서 나는 평생에 다른 것 없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주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할 거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저의 큰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잠깐 뵙고 나오는데 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완전히 뭐 뼈밖에 없으세요. 몰골이 진짜.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또렷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주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워요? 부모의 신앙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녀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야, 그래,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성도는 뭐예요? 그래, 그 친구 기도 많이 하는 친구였지.
경건한 사람이었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지.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이요.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은 누구죠? 누가 한 거죠?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고넬료를 기억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함. 여러분, 참 가정이 다 경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집안에서 무장해제하고, 근데 내 가장 편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내 집안, 내 가족, 내 형제자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된다? 예수 믿게 된다.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은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중 환상을 통한 계시로 베드로를 초청,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을 받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로 45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47절도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우리만이 구원받아 구원을 독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 어떻게 보면 그의 가문은 예수 믿을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 환경, 그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인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다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나는 산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를 청해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세례 받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예수 믿어야지, 그냥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 생각하다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뭐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넬료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뭐였냐면, 일단은 가문으로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조상을 보나 그 가문으로 보나 그의 삶의 성품을 보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건해요, 경건해요? 경건하죠.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 속에 생명이 뭐예요? 깨끗함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이 고넬료에게 누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혈이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세례를 받는 영광을 그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오늘 목사님들이 7명이 같이 서울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봉고차를 타고 한 7분의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수요일은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부담스러운 날이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오늘 갑자기 장례 연락을 받고 내일은 또 지방에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아니 오늘 장례를 조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못 가신 목사님들도 있고, 7분이 갔어요. 7분이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부교육자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무슨 유혹이 있었을까요? 제가요, 참 어리석게도 그 음성의 속삭임 속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좋겠어요, 부교육자가 있어서 오늘 수요예배 전도사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전화했지. 그래서 오늘 전사님 내가 늦을 것 같으니까 전사님 설교 좀 준비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 2시인가요? 그때쯤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도착한 시간이 2시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수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막히는 시간이잖아. 이게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게 있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 오늘 예배 없다고 그럴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성도들이 별로 못 나오니까 막 별 생각을 다 서로 하고 있었어요, 유혹을. 근데 여러분, 참 어떤 목사님이 하나가 딱 이 운전대를 잡더니, 아이 그래도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가봐. 그러고서 그 목사님한테 내맡기고, 제가 그래도 피곤하니까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차가 쫙 뚫리더니 7시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7시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늦게 왔으니까 설교 준비 더 자세하게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다음 주에 할까? 이 설교 다음 주에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천 정도 지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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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멋지게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눴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임직식을 위한 리허설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임직식이 진행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9시부터, 그리고 여전도회는 또 음식 준비하다 보면 좀 더 일찍 모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롭고 정말 행복한 임직식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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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의 인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섬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 도경수, 김은겸, 김성현, 정하연,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김예은, 대왕, 예진, 이서인, 이서영, 오윤술, 오해솔,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지성, 송은실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임하균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변자영 집사님, 박근준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건웅, 강웅, 설린 드립니다. 송강숙 집사님 주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제하며 가난한 자, 아픈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